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인생의 교본인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인정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우리가 항상 보냅니다. 이렇게 계절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계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로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한 감사의 절기로 부활주일이 있죠. 또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성탄주일이 있죠. 이게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이 감사하는 큰 절기를 세 가지로 두었어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단순하게,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그 딱딱한 떡이죠. 그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릴 것 다 버리고 이제는 가져갈 것만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유월절기 그 출애굽 당시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상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런 구원의 삶을 기리는 유월절, 또 칠칠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보리 추수한 그 때를 맞추어서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이런 맥추절, 이 구약에서의 맥추절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절이다 똑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이제 주어진 땅에서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칠칠절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소개가 되지만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추절, 또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면서 자, 이런 말씀을 맥추절 때 드리니까 드리고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미리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맥추절 또한 우리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낮을 때는 첫날부터 7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는 중요한 그 의미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 예배를 정성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절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맞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죠, 준비하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또한 사람에 대한 인기가 어떤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뭐 잘못하는 게 아닐까, 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선이 하나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것이 잘못되면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라는 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만 바리새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위선자라고 그런 겁니다. 겉으로만 바리새인이지 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정작 시선은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흉내만 낼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대표기도, 남들에게 보이려는 찬양,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예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심령을 꿰뚫고 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맥추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서 맥추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뭘 가지고 오셨어요? 다 빈손으로 오셨어요.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빈손으로 가십니다. 네, 빈손으로 가십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든 적게 있든 돌아가실 때는 다 평등합니다. 누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빈손으로 가시게 돼요.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복을 헤아리는데 어떤 복을 헤아리냐? 수고하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벌떡 일어나셨죠? 어저께 축구 보신 분은 제대로 못 일어나셨겠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 계신 분들 많습니다. 걸어서 오셨죠, 여러분? 여러분 일하러 걸어서 가시죠? 네, 어떤 분은 뛰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게 다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네. 여러분, 이처럼 흙으로 지어진 내 인생이, 이 흙으로 지어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까? 네.
요즘에 로봇 만드느냐고 애쓸 쓰더라고요. 다들 과학자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똑같이 손가락처럼 움직이고 뭐 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팔이 없는 분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운동화 끈을 묶더라고요. 네, 이 로봇 손으로 만든 거 가지고 운동화 끈을 묶어요. 제가 봤다니까. 와, 놀라워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터전, 수고의 밭에 뿌린, 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애를 써도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과 고통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의 그러한,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치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까?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해서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내 땅에서 농사를 일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처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맥추절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제 내게 주어진 땅에서 처음 농사를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했던 절기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에 대해서 보리의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맥주절이 되었던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진정으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사는 건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요. 아직까지 내 안에서 해방의 그 진정한 기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광야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자유는 얻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이제 일정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거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죠. 이런 해방을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내가 먹고 살고 가족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맥주절 감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예물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맥주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처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예물 얘기하면 갑자기 또 여러분들 귀가 닫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요 제 직무를 다할 뿐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혹시 저한테 또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저는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줘야 하는 게 제 직무예요. 이 말씀 안 드리면 쟤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 복 받는 이 통로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힘을 헤아린다 그랬어요. 힘을 헤아린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며 나가요. 근데 왕 중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끼리도 서로 만나면 그죠? 어제도 보니까 그 러시아 가셨더라고요 대통령이.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만나도 뭘 주고받아요? 예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면 그냥 부모님 건강하세요 말로만 하나요? 아니죠. 공경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물질로 봉양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힘을 헤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앞에 뭐 부담스럽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경제적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맥주절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사 주심, 능력 주심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든 어떤 자본력이든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따른 믿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헤아려서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귀한 예물이요 힘대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거라 말씀했어요.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말 그대로 적극적인 거죠. 근데 이 자원하는 데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번에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면 응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이제 같이 함께 사는 사람하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되죠. 거기서 또 다시 조정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조정이 되면서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원해서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할 때 그게 강요라고, 강요.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가끔 이게 재물 말씀을 드릴 때는 강요를 받으시면은 정말 섭섭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들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도록 제가 또 그 통로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데 오늘 또 보면 이 예물은 조건 없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일들 많죠? 은혜 많죠? 제가 어저께도 사무실 이렇게 조금 정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제가 옛날에 모아놨던 그냥 그대로 보관해놨던 20년 전쯤에 제가 여러분 큰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그때 그 폐차장에 있던 제 차를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발견했어요. 제가 보여줄까 그러다가 그냥 제가 상상만 하시라고.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프라이드 차가 옆에서 박넘어가는 차가 날아가서 이제 그 신호등을 또 박았거든요. 근데 그 차가 완전히 일그러진 거죠. 형체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쪽 신호등은 한 45도 꺾였어요. 신호등. 그것도 사진 찍힌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신호등이 그 차 앞에 유리창까지 끼어 들어온 거죠. 네. 거기서 3명이 살은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예정이하고. 네. 참 은혜더라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뭐 이러한 일이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사고였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였든지 자녀들의 일이었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게 다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렇죠? 그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딱 떼었어요.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딱 떼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은혜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맥주절을 또한 이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온 가족과 가난한 이들이 다 함께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내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된 거죠. 우리는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리고 이제 끝 됐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까지 얘기합니다. 노비와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돌보라고 명한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깃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깃인 지파예요, 레위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알아서 챙겨줘야 될 그런 지파였고, 또 고아도 그랬고요, 과부도 그랬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사람들이에요. 부담스러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나 혼자서 아니면 뭐 우리끼리는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명절 때 되면 여러분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무슨 문제가 있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서로 만나기 힘들다든가 그럴 때는 서로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명절 때는 다 모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없어요? 돼 있죠. 1년에 한두 번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절기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아나 객이나 과부, 동전 2렙돈을 냈던 과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가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 자리에 객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노숙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그런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있다는 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진 자와 영예로운 자들, 자랑거리가 있을 만한 사람들만이 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사실 보면 지금도 교회가 암암리에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런 급이 있는 교회를 가길 원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게 마치 뭐예요 이제? 브랜드가 됐다니까. 브랜드 있는 가방 들고 다니는 것처럼. 예? 브랜드 있는 상품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럼 내가 그 브랜드하고 동급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브랜드화 됐어요. 나는 강남에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심지어는 새 가족들이 교회를 이제 정할 때요. 주차장에 와서 차 있는 거 보고 결정한답니다. 어떤 차가 있느냐가 이 교회 수준을 알린다는 거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물론. 예? 뭐 여러분 보세요. 그 분위기에요.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여러분들도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 옷 입은 것부터 뭐 가방 든 것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여긴 내 수준에 맞네. 그래서 결정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들에 따르는 문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와서 제대로 앉을 수 있겠어요? 적응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중세시대 때 우리 가톨릭도요. 그래서 타락했던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점점 잘 되고 한참 핍박받을 때 막 순교당하고 그럴 때는요. 뭐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국교화되면서 점점 이 교회가 막 승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수사가 되고 신부 되겠다고 하고 신학교로 가고 막 그렇게 될 때부터 사실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한참 교회가 막 80년대 90년대 막 부흥하다가 그게 이르다가 이제 또 다시금 이 교회가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그 결과를 만든 거예요. 부유한 자만 인정받고, 교회도 급이 있는 거예요. 막 멋진 교회 급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회의 이 사회는 불평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회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평등을 지향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절기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너무나 수준이 높은 것을 지향하다가 정작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한 절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말 들어가지고 잘 따라오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거기다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보면요, 도전되는 거예요. 야, 온 가족이 함께 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여러분들 이웃까지도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맥추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초청을 해서 함께 그들이 모두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축복하고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회 초청 잔치가 우리 전방에 있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5월달, 6월달 이렇게 속회 초청을 하면서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이런 노력을 같이 속회별로 쭉 진행하다가 새가족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형성이 되고, 이 바로 맥추절,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요 맥추절 때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축하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물론 잘 드리세요. 정성껏 내가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다 잘 드리세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불신의 영혼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맥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되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회상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우리 절기 예배를 드리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행했으며 얼마나 비참했으며 얼마나 인간 같지 못하게 살았으며 하는 그 모습들이죠. 10년 태어나는 아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뭐 살인의 추억이네요, 말 그대로. 그 정도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다 들어보셨죠? 반응이 없으세요. 이제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 네? 잊어버리셨어. 어르신들은 그래도 기억하셔. 그러면 여러분들 몰라요. 또 다 잘 살아가지고 보릿고개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어려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이걸 좀 다 겪고 있는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1차 세대 이 농경 문화에 있었던 그 경험들 저 조금 겪었어요. 그냥 이 지역이 다 논밭이었고, 봄 되면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무당도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무당하잖아요. 또 그러면 막 다 같이 힘써가지고, 뭐를 내고,
모를 심고, 제가 대학생 때도 모 심으러 시골 가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이 그랬다가 또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또 이제 탈곡해. 그러면 잔뜩 쌓아놔요. 그러면 저희들 놀이터가 그런데요. 그냥 막 쌓아놓은 데 가서 막 뛰어 올라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그 주인들은 싫어했을 거예요. 예? 뭐 그런 어떤 정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봄부터 겨울 되기 전까지 일하죠. 그게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잖아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 뭐합니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없죠. 공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하는 거 먹다가, 그렇죠? 할 일 없으면 윷놀이하고 고들이하고. 저는 옛날 그 대학교 올라가 처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저런 모여가지고 그러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박 빠지고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다 나중에 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제? 쌀 떨어지니까 그 대신 뭘 먹어요? 놀면서 막걸리로 밥 대신 먹고. 맞죠? 그러면서 그것도 떨어지면 그때 이제 보릿고개라. 네. 그럼 굶다가 다시 또 이제 농사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던 시절. 야, 그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요? 여러분 건강 좋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내가 집 없어서 고생할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걸 회상하면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귀한 맥주절로 또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공짜가 없으세요. 복을 또한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맥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적을 쫓아내는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적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적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번성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이삭이 그 온순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여러분 우물 하나 파면은 재벌이 될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부유했던 땅 아닙니까? 우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던 그런 땅에서 이삭이 우물 파면 물이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그 그랄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것 네 것 싸우지 않아. 이삭은 그냥 또 줘요. 그걸 다른 데로 가요. 또 팝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터지게 해요. 네. 요즘에 기름처럼 터지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죠. 또 뺏어. 그러면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칼칼 넘치게 하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6장 22절 말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저 여름물교회가 바로 이러한 번성의 복이 있는 그런 처소임을 믿습니다.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네. 여러분 지금 이 감사하는 이삭에게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러면서 또 다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또 터지게 하시고 또 터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번성케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일들도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호와 평안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년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들은 온 가족이 믿음이 좋은 가장은 다 출동해요. 다.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서 며칠 동안이라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잠겨놓고 다 두고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가는 길이 편안했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뿐이겠어요? 집을 다 비워놓고 가면 뭐 훔쳐갈 것도 없었겠지만 물론 그래도 도둑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뭐 훔쳐갈 거 집에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도둑이 있었다니까. 그래 도둑이 훔쳐갔어요. 그뿐인가요? 남자가 이제 혼자 가게 돼서 아내라든가 아이들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때 강도가 들고 많은 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일들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너의 사업이든 너의 가정이든 학업이든 너의 모든 직장이든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할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형통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정말 살아갑니다. 그렇게 풍족한데도 풍족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감격과 감사로 자유함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주일, 그런 절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평안과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는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습관 얘기하시죠? 드리죠? 무슨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얼마나 내가 살아왔는가? 말과 행실에서 내가 얼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만큼 내가 감사했는가?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큰 감사의 습관을 연습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